호법이 부처님의 법, 부음부로 말하면은 생사를 깨끗이 벗어난 이 도리를 널리 펴서 이 땅에 영원히 이 진리가 머물어서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대해탈을 이루기를 발언하는 우리입니다. 호법을 발언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불법이 이 땅에 영원히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겠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겠죠. 여러 가지 협동사업 같은 것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 앞에 원을 세워서 호법 행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불자 가운데서 가장 성숙된 아주 크게 성장한 불자라고 그런 말씀을 지난번부터 해왔습니다만 오늘 다시 그 생각을 새로이 더합니다. 호법이라고 하는 이런 원을 발한다고 하는 것은 내 한 몸이 아닌 큰 몸이라고 하는 사실, 진리와 더불어 하나이며 불보살님과 더불어 하나이며 부처님의 대법과 더불어 하나인 이 생명이라고 하는 자각이 있을 때 비로소 호법과 같은 큰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이고 호법 정진, 호법 행자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호법 행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 자세, 얼마나 우리가 다짐되어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으로 삼고자 약간의 몇 자 글을 적어놨습니다. 지난번 일요정진, 지난 일요법회 때에도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새해의 외침이다, 새해의 우리의 다짐이다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언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오늘도 그 본문하고 일치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제일 반야바라밀 법문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이 점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육체 생명, 내가 물질 공급에서 유지되는 물질 생명, 그러한 물질적인 거, 감각적인 거, 육체적인 거, 거기에 메인 존재가 아니라는, 하늘을 비유를 항상 드립니다마는 구름이 아무리 걸쳐 있어도 구름 뒤에는 푸른 하늘이 항상 거기에 기다리고 있듯이, 그것이 푸른 하늘의 본래의 모습이듯이, 구름이 있다고 해서 푸른 하늘이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듯이, 우리들이 비록 크게 이 법을 깨쳤든 못 깨쳤든, 수행을 많이 했든 짧게 했든 관계없이 본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의 생명의 현실존이 또 그러하다. 푸른 하늘처럼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와 위덕과 위실력과 한없는 너그러움이 바로 끝없이 열려있는 것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참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우리 바라밀 행자들은, 우리 호법 행자들은, 우리들은 내가 누구냐고 항상 물어보자. 물어봐서 나야말로 부처님의 위없는 진리인 바라밀, 반야바라밀 생명이 나다. 위없는 진리가 나다. 위없는 진리이신 부처님, 나와 생명을 함께하고 계시다. 내 생명은 위없는 진리이신 부처님, 생사 저 너머의 부처님, 그 부처님의 진리 생명이 나와 더불어 함께하고 있다. 나의 겉모습이 어떻게 변하든, 어떻게 초라하게 생겼든, 어떻게 거슬리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든 그것은 겉모습이다.
실로는 푸른 하늘 영원하듯이 우리 생명, 누구든지 생명 그 속에 진리의 푸른 물결이 파도치고 있는 것이다. 이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마음을 반야바라밀 생명을 다운 자기 마음을 항상 돌이켜 보아서 그 마음이 반야바라밀의 그러한 무한 공덕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이식하고 그 마음으로서 살아야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반야바라밀 행자라고 하기가 어렵고 호법 행자가 되기가 힘이 드는 것이다.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다가 결코 침해받지 않는, 해침받지 않는 권능자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보자. 과연 푸른 하늘같이 그런 밝은 마음인가?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남한테 조금 거칠은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바로 듣고 보고 생각하는 나름대로 감정적으로, 저돌적으로, 즉흥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과연 반야바라밀 같은 성품의 나타남인가? 아니면 너그러움, 한량없는 불자로서의 한량없는 공덕을 갖춘 자다운 행으로서 자기 마음에 반응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기 마음을 돌이켜보자고 했습니다. 말은 되풀이 되지만은 아무리 내 마음에 어지러운 일이 생기고 뜻과 같이 아니하는 그러한 불안한 사태가 생기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의 근원을 바꾸지 않고는 그러한 현상이 바꿔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현상을 어떤 것인가 항상 가지고 있는 우리의 부엄부심에서 반야바라밀을 이으면서 반야바라밀, 내 생명, 진리 생명,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 이것을 계속해서 이으면서 내 생명,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이라고 하는 인식 위에서 마하반야바라밀을 끊임없이 이음해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은 푸른 하늘이 항상 나타나듯이 항상 부처님의 진리, 유실력이 충만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쓰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앞에 나타났다고 하는 현상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타났다. 누가 이유 없이 나한테 대해서 좋지 않게 대해온다든가, 누가 나한테 좋지 않은 말을 돌렸다든가,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뜻대로 잘 안 된다든가, 이런 사태를 만났을 때, 그것은 바로 누구누구 때문이다. 아무개가 어떻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나는 억울하다 하는 생각을 일으키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내 마음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마음의 법칙이라고 알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법칙, 내 환경을 아름답고 따뜻하고 우정이 넘치고 그러한 부드럽고 아름다운 환경을 이루고자 하면은 내가 먼저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써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좋지 않은 일이 나타났다고 하실 때 남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타난 것이다. 내가 오늘 일이 잘 안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본래 청정한, 본래 부족한, 본래 완전한 그러한 진리 생명인 것을 생각해서 반야바라밀을 끊임없이 이용하고 이제까지의 생각을 바꾸어서 부처님의 무량공덕 세계, 무량공덕 생명, 사사성취의 원만한 이 환경,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염하고 감사하고 하는 수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형제들은 다들 이런 말을 여러 차례 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이 마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마음에 있는 것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 이것은 꼭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 탓이다. 내가 거칠고 내가 너그럽지 못하고 내가 따뜻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환경이 그렇게 오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바로 반야바라밀을 이음하고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내 마음을 바꾸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해서 내 마음이 반야바라밀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의 환경도 서서히 뿌리가 끊긴 나무처럼 시들어 갑니다. 말하자면 부드럽고 꽃필 나무의 모든 성장 요소가 갖춰지기 때문에 점차 그야말로 내 마음에 있는 따뜻한 것이 현실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으로 봐서 마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두 번째로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그렇게 나타남으로 해서 이런 일을 하면 이런 일이 결과가 온다. 그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이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다. 내 마음을 바뀌면 이건 마침내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다. 이것은 나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고 나에게 새로운 수행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나에게 지금 마음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는다. 마음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고 알게 되면은 두 번째는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거칠은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나타났을 때, 좋지 않은 일이 나타났을 때 마음을 돌이켜 봐가지고 내가 이 점이 잘못이었구나 하고 곧 돌이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바꿔야 되죠. 근데 만약 형제들이 이런 일에 닿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자기 마음을 바꾸고 자기를 반성하는 솔직한 태도가 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고 싶습니다. 만약 돌이켜 봐가지고 솔직하게 무슨 일을 당하실 때에 바로 이건 내 마음에 나타납니다. 내가 어떤 허물이 있는 것이다 하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고 마음을 바꿔서 마하바냐 바라밀을 이음하고 마하바냐 바라밀에 붙여지면 무량공력이 넘쳐나고 있는 걸 생각하고 무량공력이 넘쳐남으로써 우리의 앞길이 밝아진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수행하고 나간다면은 저 약간의 어려운 일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어려운 건 어려운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그러한 수행자가 되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호법에서 항상 말하는 법정한 메아리가 이런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이 반야바라밀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부처님의 무량공력이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끊임없이 이음하고 끊임없이 발금을 해간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있든지 나타나는 것은 내 마음의 현상이다. 내 마음을 바꿀 때 현상은 바뀐다. 이것을 확신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뭐가 안 좋아서 안 돼서 안 된 것이 없어지다 하고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마음에 완성된 것. 예를 들면은 건강을 말하게 되면은 병이 나아지어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지만은 병이 나아지어다 하기 이전에 내 마음에 부처님의 무량공력이 넘쳐나서 건강의 요소가 충만하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마음에 두고 감사하고 그럴 때 그 감사한 것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소망이 이루어져야 감사할 텐데 어떻게 감사를 하겠는가 나오는가 거짓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날지 몰라도 원래 마음이 바뀐다고 해야 환경이 바뀐다고 하는 그 법칙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뀔 때 감사할 일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바라미 형제들이 이와 같은 근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호법의 원을 세운 것이 진실한 원이 되고 호법의 활동을 그만큼 크게 해서 이 땅의 진리의 광명, 진리의 국토, 진리의 모든 일들이 성숙되어가는 결실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법단의 메아리, 이걸 한번 조용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좀 지루하지만은 천천히 좀 읽어보십시다. 새해 들어 첫 번 맞는 호법 정진일이다. 우리는 어느 때나 부처님을 염하고 마음을 호공처럼 맑게 지니기를 기약하지만 오늘 해 첫 번째 맞는 호법 정진일을 당하여 새로이 자신의 마음 모습을 살펴보자. 우리의 본성을 구김없이 나타낼 때 그것은 나의 본성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부처님의 본성이다. 이 맑은 마음에는 항상 크고 너그러운 푸른 하늘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아 푸른 하늘 같은 자기 마음인가를 비추어 보자. 남에게서 도전적 행위나 말을 당하였다고 하여 내 마음이 평화했던가, 노여움을 품거나 두려운 마음을 내거나 미움이나 투쟁심을 일으켰다면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름지기 나는 불자여 만더 권능을 온전히 갖춘 바라밀 행자다. 결코 무엇에게도 해침을 받는 일이 없는 뛰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있거나 신령이 약하여 사태를 일어나여 잊고 있는 때이다. 내가 불성이여 불자일진데 누군가가 노여움이나 슬픔을 도발하는 행위가 있을 때 자는 멸코 대하거나 거칠은 말로 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불자로서 무엇에게도 해침을 받거나 남의 부당한 평가에 의하여 가치가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을 몇 번이고 돌이켜 염하자. 불자인 우리는 불자인 자각을 자신에게서 회복하여 사태에 임하도록 하자. 결코 자기 마음을 요요움이나 슬픔이나 공포에 빼앗기지 말자. 바람이 비운 자신을 돌이켜봐 자기 마음의 참된 주인공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자기 마음의 주인이 부처님이요 정인 것을 확인했을 때 부처님은 자비이시며 지혜이시며 무해의실력이시므로 우리의 육체는 곧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와 무해 실력이 흘러나오는 통로인 것을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것이다. 설사 타인에게서 불친절한 마음을 듣거나 매장스러운 행동을 당하였을 억울한 반응을 당하였더라도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는 현상을 이것을 자신의 마음이 나타나는 법식에 설명하는 그런 일을 당할 수 없어도 더욱더 타인에게 친절한 우정과 자비로 대할 수 있지 않느냐. 간절하고 조그란 일을 당하여 마음이 평화하지 못하실 때는 대생만 부처님 무량 공덕성이 마하바냐 바람이라고 반복이음하자. 부처님은 무한의 자비이시며 지혜이시며 위실력이시며 우리의 마음을 바람을 진실 위에 놓을 때 우리의 마음을 쇠력으로 품다 되는 것이다. 자비와 평화와 우정과 화목의 신현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할 때 우리들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사는 것이니 어떤 장애도 우리의 마음을 줄 수 없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자비와 걸림없는 의식을 항상 넘치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하여금 거룩하신 실력의 통로가 되는 그라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낭만하라하라 호복을 닦아 힘들고들은 영광된 부처님의 자비 실력의 실현자임을 굳게 다짐하자. 감사합니다. 여기는 표현을 부처님의 무해의실력의 통로라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들이
부처님을 나 자신의 진실생명으로 보지 않고 부처님은 아주 절대 권능을 가진 분으로서 나 밖에 따로 계시고 나는 나대로 이렇게 범부로서 이렇게 있다. 이렇게 생각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부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의 대립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립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로 이어진 한 물건, 동일자다, 동일생명이다, 동일법성이다. 이렇게 알을 때 바로 부처님의 지혜의 실력은 어디로 나타나는가?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우리들의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데 따라서 부처님의 공덕이 그와 같이 구체적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를 나투는 행동으로 표현시키는 역사적 현실 가운데 구현시키는 바로 그러한 도구다. 위대한 진리의 도구다. 그리고 진리의 도구는 다른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자기 마음의 주권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주권이라고 이에 써 있는 그 주권을 임의로 고쳐주세요. 우리가 자기 마음의 주인이 부처님이요. 자기 마음의 주인이 부처님의 불성인 것을 확인한다. 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를 토해내고 위대한 지혜를 나타내고 자비스러운 행동을 벌일 수 있는 그러한 본능을 지니고 있는 주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의 창구, 진리의 통로, 진리의 실현자, 진리의 표현자가 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가운데서 가장 큰 감사합니다. 매사에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진리의 위실력에 대한 긍정과 감사가 함께 따른다 그러면은 만사는 그와 같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진리의 통로다운, 진리의 실현자다운, 진리의 부현자다운 권능을 구체적으로 행사해서 스스로가 밝아지고 이 땅에 밝아질 역사적인 삶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자는 이렇게 해서 자기가 바뀜으로써 자기가 바뀌는데 끝이지 아니하고 사회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불국토가 바뀌는 바로 우리 불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서 일상 수행에 마음을 새로이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같은 내용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강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형제 여러분들, 올해 우리 호법이 창문을 연 지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해에 우리 호법이 얼마나 성장하는가 스스로를 돌이켜볼 새해가 됐습니다. 올해 8월 달이지 아마 10월 달인가? 예? 7월인가? 언제 얼마 없습니다. 우리들 호법 형제들이 이룩해놓은 과학을 돌이켜보고 새로운 전진의 자세를 가다듬는 바로 1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마는 오늘 첫 해의 첫 법회에 우리들은 이와 같이 위대한 불사를 해내는 이와 같은 불국토로 성취를 실현하는 위대한 불자로라 하는 호법발언자의 긍지를 굳게 해나가고 우리들의 자신의 호법행자의 정진에 둘 곳을 마음속에서 깊이 다져서 그래서 이 새해를 밝히는 새로운 불자의 힘으로서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은 이만 두겠습니다.